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살랑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누구를 수행원으로 뒀다고? 요한. 여기서 요한이 누굴까요? 힌트 오늘 뭐예요? 시몬 힌트 오늘 뭐 하기로 했어요? 기도 아니 오늘은 마태 다음에 뭐예요? 요한 마가. 마가 요한 그렇죠. 마가복음에 대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신 차리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아무거나 막 생각난 대로 막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예요? 마가 이름이 뭐예요? 아까 가리 잠깐 얘기했는데 마가 요한이 정식 이름이에요. 마가 요한이.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을 수종 들었던 이 요한은 누구 어떤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죠. 마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 요한. 그러니까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수행원으로 뒀다 이 말은 비서로 뒀다 이 말이에요. 비서로 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13장 이 사도행전 13장 이 장면은 뭐예요?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역사 이래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거기에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마가 요한 그렇죠. 마가 요한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마가가. 자, 오늘 마가복음 들어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대한 개요라는 이제 시간이니까 마가복음에 대한 이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마가 요한의 이름부터 우리가 알고 갑시다. 그때 마태의 이름은 유대인의 식이 있고, 그쵸? 마태는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요? 이거 다 성경 기시대 할 때 이제 다 말할 건데, 마태는 다른 이름은 뭐가 있었어요? 마태 잠깐만요 기다리다가 아니, 또 그거는 나도 다 해요. 레이라고 했잖아요. 레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 그쵸? 세리사 그렇죠. 세리의 으뜸, 세리의 장 역할을 했던. 근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쓴 이유가 뭐였어요? 마태복음을 쓴 이유가? 이유는 예수님의 왕 얘기 그렇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우리 그러니까 누구였어요? 누구? 예수 정확히 렘넌트 유대인이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잖아. 그래서 유대인 이거 다 나중에 성경 퀴즈대에 다 할 거. 그때 막 누구는 가는데 왜 나 안 데려가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그때 마태복음은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에 능통해요? 성경에 능통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특히 그 뭐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해. 그래서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기록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길어요. 제일 길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제일 길어. 그래서 마태복음 몇 장? 28장까지 있어요. 마태복음.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가장 짧아요.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알겠지만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고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 16장인 이유도 다 있어. 그냥 쓰다 보니까 16장밖에 안 썼어 이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해줄게요. 자, 마가 요한 로마식 이름이 마가예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름 자체에 로마식 이름이 마가 요한이라는 로마식 이름이 있었다는 거는 그 당시에 이 마가 요한은 로마의 교육을 받고 로마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로마의 교육을 받고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이 집이 이 마가를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집이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럼 마가는 누구의 조카예요? 레위. 이제 막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어. 아까 바울과 누구가 한 팀이 돼서 첫 선물. 신라 어디서 나와요? 하나바. 그래요. 그 바나바의 조카예요. 알겠어요? 봤어 그거. 그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계를 조금 잘 알아둬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의 조카. 여러분 이주순 목사님의 조카는 누구예요? 교수님. 그래요. 여러분 이게 조카 관계잖아요. 그것처럼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조카 관계예요. 그죠? 삼촌 조카 관계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가 요한은 그렇게 로마의 교육을 받고 로마의 문화를 어릴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마가 요한은 로마인을 비롯한 그러니까 로마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예요. 근데 로마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기록한 성경책이다 보니까 구약에까지 막 인용해가지고 저기 막 로마 사람들한테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로마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몰라. 그죠?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야. 그러니까 28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오는 건데 똑같은 복음서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록한 건데 오늘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 당시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로마인들은 굉장히 시급해 현장이 로마인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니까 막 길다랗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없어. 막 우리 복음 전할 때 어떤 사람은 1시간도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5분만 전하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1분, 3분 짧게도 전하는 사람이 있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 10분, 어떤 사람에는 한 5분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죠. 그것처럼 너무나 시급한 사람이기 때문에 막 장황하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로마인들의 성격은요 굉장히 단순해. 심플해요. 로마인들의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로마인은 좀 달라요. 로마인들은 굉장히 심플하고 그런 로마인들의 성격을 잘 알았던 뭐예요? 마가기 때문에 이 마가가 복음을 기록할 때 굉장히 심플하게 장황한 것들을 설명한 게 아니라 굉장히 로마인들은 또 참고로 법적인 사람들이에요. 법이 뭔지 알죠? 굉장히 불필요한 장황한 거 원하지 않아요. 깔끔한 걸 원해요.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법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요 장황한 거 다 빼버리고 핵심만 전달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간단해서 16장까지 밖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들은 잘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구의 통역관? 베드로의 통역관. 아까 봐봐요.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 비서 역할도 했는데 나중에 베드로의 비서 역할도 했어요. 통역관이라는 건 이제 그 언어를 전달해가지고 우리 에스더 사모님 있잖아요. 목사님 막 복음 전하면 옆에서 영어로 통역하죠. 이번에 세계 런던대회 할 때도 영어로 통역한 거 멋있었죠. 이것처럼 옆에서 통역관 역할도 하면서 비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마가 역할이에요. 근데 베드로 목사님에게도 마가가 뭐예요? 비서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연대를 보니까 이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혹자는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내용을 마가가 통역도 하고 기록도 하다 보니까 요약해서 기록해서 전달한 성경이다. 그래서 이거를 베드로 복음서라고 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베드로 전후서가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도 기록한 게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전서다, 그러니까 베드로 복음서다 이렇게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가는 마가의 메시지를 기록한 게 아니라 베드로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뭐예요? 기록해가지고 성경이 되게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잘 기록도 해놓고 여러분이 잘 써놔야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 때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뭐냐면 여러분 알지만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똑똑하다 싶으면 언어 사용하는 게 잘 나요. 언어가 조금 더 고급지고 퀄리티가 있어. 그런데 베드로는 안타깝지만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짧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헬라어 정도는 해요. 아람어 정도는 해요. 베드로가 완전 무식한 건 아니거든. 아람어라든지 헬라어 정도는 하는데 베드로가 뭘 못해요? 로마 말을 못해요. 당시에 로마 그리스 말을 못한다 이 말이야. 라틴어를 몰라요. 라틴어를 못하니까 누가 이걸 통역해줬어요? 마가는 로마식 교육을 받고 로마의 문화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역관 역할, 비서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배경을 알겠죠. 이런 거 알고 마가복음 읽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도 제가 개요일 시간에 마태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설명했잖아요. 이거 알고 마태복음을 보면 굉장히 신나고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인용해가지고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왜? 유대인들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냐 이렇게 말해야 되니까 뭐 아무래도 마태복음은 장황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28장이고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해요. 왜? 로마인들은 법적인 사람들이라 장황한 거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구약도 모르는데 모르는 성경을 굳이 끄집어내가지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거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핵심만 전달해서 간결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간결하게 설명한 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봐봐요. 이 마가복음은 뭐예요? 희생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해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계세요. 마태는 뭐 아까 얘기했죠. 마태는 어떻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그렇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만왕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 그런데 아니 마가복음은 완전 반대야. 종으로 오셨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은 기록을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책 읽은 사람 저요. 야, 그러면 대화가 좀 쉽겠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에 신들이 나와요. 제우스도 헤라클레스, 아르테미스, 아폴로, 포세이돈. 오케이, 너무 많이 나와, 그치? 근데 이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에요? 우상의 신. 아니, 우상의 신이 많은데. 번개의 신. 그러니까 바다의 신. 가동의 신. 그러니까 이 신들은 이 로마 신이 나온 이 신들은 다 뭐예요? 굉장히 뭐지? 쉽게 얘기하면 조금 말하면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인간들에게 잘해주는 신이에요. 아니요. 굉장히 못됐잖아요. 그쵸? 좀 무섭잖아요. 그리고 반면에 이런 거 있어요. 대표적인 신화 중에 누가 나와요? 제우스. 제우스가 굉장히 바람을 피는 맞아. 바람둥이라고 말했어. 맞아요. 이게 다른 말로 불륜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한쪽으로 결혼한 헤라라는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막 이런 바람둥이 불륜을 저지르는 신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인격이 굉장히 무너져 있어요. 신들이. 우리가 보통 신 이러면 인격이라도 온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신들이 다 인격이 하나같이 다 이상해요. 그리고 굉장히 헤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 제우스가 바람을 피고 이러니까 막 질투의 화신이에요. 못 견뎌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보니까 또 이게 막 바람을 피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유럽이라고 그래 거기를. 맞죠? 프랑스를 비롯한 거기가 유럽이에요. 근데 이 유럽은 기온이 있어요. 유럽이란 이름이 나온 기온이 왜요? 우리 아는 사람 유토피 들어봤어요? 유토파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헤라가 오늘 보니까 자기 남편이 또 바람 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자기 와이프가 나타나니까 너무 겁먹어 너무 놀래가지고 제우스가 그 여자를 서로 변신을 시켜. 아, 이요. 그래서 서로 변신하니까 아 여보 나 바람핀 게 아니라 난 이 소를 지금 너무 나는 예뻐가지고 이거. 소를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러니까 걔가 그러니까 의심스러워. 너무 우선적으로 알았어. 100개 눈 어. 가진 그 사람을. 그렇지 잘하네. 그래가지고 제우스는 이제 가고 오는데 헤라가 그 소를 너무 못살게 구니까 결국은 소가 어디로 가요? 바다 건너서 막 피하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거기 근데 거기가 바로 지금의 유럽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유럽의 기온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막 헤라클레스라든지 제우스라든지 이런 막 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이 신들이 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을 내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로마의 사람들은 이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맞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막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로마의 신들의 뭐예요? 사람들이 무서워해. 이 신들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방금 얘기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신 이러면은 다 어때요? 그렇죠. 막 좀 인격이 모자르고 막 이상하고 그래도 좀 무섭고. 그래서 오죽하면 누가 그랬는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신들을 경배하고 신들을 하지만 그 신들을 닮지는 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스의 로마의 신들을 잘 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뼛속까지 신 이러면 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로마인들에게 누가 오늘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서라고 얘기했죠. 베드로 목사님이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배경도 있어요. 그것도 설명해 줄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성경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인들은 굉장히 심플하고 법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로마인들의 성격이 그래요.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단순해요. 그런 이제 이 마가인데 봐요. 뭔가 신 이러면 좀 막 피하고 싶고 막 이래. 그리고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 모자르고 좀 불편해. 이 신들이 로마인들에게는. 그리고 막 인간들에게 굴림해가지고 인간들을 못되게 굴고 하는 그러게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알죠? 그래서 인간들은 그 신들이 해코지하지 않도록 그 신들이 자기네들을 막 제사 그렇게 하지 않도록 무서워가지고 막 제사 지내고 그들에게 막 경배하고 이러는 거야. 로마인들은. 근데 우리 다 기억나. 종교의 뜻, 어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이시다이모니아라고 그랬잖아요. 데이시다이모니아. 귀신이 두려워서 그 발 앞에 엎드린다. 그게 종교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 발 앞에서 제발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마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빌고 절하는 게 바로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뼛속까지 그 로마의 신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이 두렵기 때문에 막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에게 제사 지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 그렇지, 그게. 아니죠. 우리는 복음, 생명 자체예요. 무슨 말이겠어? 막 우리는 하나님이 해코지할까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맞죠? 완전 달라요. 질문 잘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로마인들에게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인들은 법적인 사람이어서 장황한 거 싫어하고 로마인들에게는 아주 심플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신들이라고 하면 인간들에 의해서 복종하는 군림하면서 인간들을 못되게 굴면서 인간들을 괴롭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찢기까지 죽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래서 실제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저주를 감당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종으로 오실 수 있냐. 거기에 로마인들은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세계관,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인들에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모든 고난을 대속하시고 모든 재앙을 대속하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니까 충격받은 로마인들. 그래서 그죠? 로마인들에게는요, 장황한 복음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 특히 뭐예요? 우리의 마가복음 10장 45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 가장 핵심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면 굉장히 성경이 재밌고 만나요. 야 진짜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니 왜 마가복음이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 목사님이 통역관 역할을 하면서 실제 베드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한 것을 정리해가지고 전달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됐지만 실상은 뭐라고? 베드로 복음서라고요. 베드로 목사님이 메시지 한 거니까 심부름만 한 거잖아요. 그 배경을 알면 너무 재밌어. 자 오늘 아까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읽었죠? 1절에서 제가 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선교지에 첫 선교사로 나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님으로 파송받았어. 거기에 수행 비서 누가? 마가 요한이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요. 13절 한번 우리 효소가 한번 대표로 한번 혼자 13절만 혼자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13장 13절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부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누가 돌아가 버렸어? 요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렸어. 어디까지만 사역하고? 버가 그렇죠. 아니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더 들어갔잖아요. 바보 섬이에요. 섬. 바보라는 섬. 바보 이게 아니라 바보 섬이에요.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있는 사역까지 하고는 더 이상 나 선교 못하겠어요. 그냥 힘들어요. 나 마가 요한 나 힘들어서 더 이상 수행비서 못하겠어요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봐봐요. 바울과 바나바가 벙쪄버렸어. 수행비서로 와가지고 통역관 역할도 하고 하던 마가 요한이 첫 선교지로 파송받았는데 버가까지만 있다가 가버렸어. 힘들까. 자, 이 사건 때문에 잘 들어봐요. 이 사건 이후로 사도행전 16장 펴보세요. 16장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일일이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요. 두 번째 갈 때 아까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하고 친척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조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2차 선교 여행 때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를? 마가 요한을. 그런데 바울이 안 된다고. 왜? 또 가다가 뭐라고?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싫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워요. 두 목사님이 그 마가 요한의 사건 때문에 크게 다퉈. 그래가지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두 사람이 갈라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와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들어가고요. 오늘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 유명한 신라를 데리고 가요.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 그렇죠. 신라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쭉 나오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배경을 좀 알면은요, 성경을 보는 게 아주 진짜
이래서 재밌구나 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크게 다투고 갈라졌잖아요. 근데 감정이 있어가지고 다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이 바울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때 첫 선교지로 파송받아가지고 나가 요한이 이렇게 수행 비서로 왔고 비서 역할을 했는데 그럼 막 중간에 힘들다고 가버렸잖아.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은 아직 시간표가 선교를 다니면서 막 이렇게 팀사역하고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고 지금 자기 현장에서 다락방하면서 다락방부터 하나씩 체험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그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더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는 거야. 누가? 바나바가. 자기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있으니까 키우려고 막 바울하고 막 다리도 다니면서 막 이 어떻게든 조카에게 어떻게든 더 이렇게 막 해보려고 이 하다 보니까 둘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흥ጭ뿡 막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싸운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이견 차이가 크니까 큰 싸움 곁에 그리고 우리 따로 가 하고 갈라진 게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럼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가가 안 나와야지. 이게 끝이었으면. 잘 보세요. 그런데 마가가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이제 개인 훈련이 딱 끝나고 보니까 마가가 제대로 훈련 받았어. 그래서 다시 마가를 불러. 그 증거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마가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마가라는 이름 자체가 로마식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육도 받고 로마 문화도 익힌 아주 엘리트예요. 이 마가는. 그리고 이 마가의 집, 마가 다락방이라는 건 마가의 집의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굉장히 유력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었어요. 아니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2층 다락에 다 올라갈 수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집이 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력이 있고 부한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마가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어느 정도 제대로 훈련을 받은 아주 제자였죠. 그 증거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4장 특히 11절에 보면은요. 9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이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마지막 성경인 그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에게 아들아 디모데에게 야 네가 속히 와라. 감옥에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이 야 속히 와라. 그리고 나한테 올 때 뭐 이것저것 당부를 해요. 누구한테 이렇게 하고 뭐하고 뭐 그것도 바꾸고 막 당부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마가 얘기를 해요. 마가가 지금 나와 함께한다. 이 얘기를 해요. 아니 마가를 보낸 게 싸워서 보낸 게 아니라 마가가 시간표가 돼서 어느 선에서 훈련받으니까 이제 그 이후로 누구한테 가 있어요? 누구한테? 바울은 로마의 색집,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로마의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을 실제 디모데 찾아봐. 시간이 없어도 찾아봐.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봐야 성경을 좀 재밌게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 예, 디모데 9절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자기가 언제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것저것 쭉 얘기하다가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 요한.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어떨 때는 마가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뭐 요한이라고 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아까 사도행전에는 마가라고 하지 않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제주에서는 모르니까 세례 요한이요 이랬잖아. 세례 요한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마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을 데리고 와라 이 말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일에 뭐다? 유익하니라. 지금 마지막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이제 마지막 막판을 이르렀다는 거를 바울이 알고 있는데 이 마가가 자기의 일에 유익하다는 거죠. 유익한 이유를 얘기를 할게요. 이제부터는
막바지로 제가 이제 설명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진짜 베드로 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메시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는 아까 언어가 짧다 그랬잖아요. 언어가 짧아.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짧아요. 솔직히 말하면 잘 많이 못 배웠어. 그런데 베드로의 그 직설법 잘 모르니까, 언어가 풍성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처럼 고퀄리티의 언어 유희를 쓰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굉장히 최적화된 그거예요? 로마인들에게. 오히려 로마인들에게요. 뭐예요? 베드로의 화법은 굉장히 먹혔어요. 이거를 통역해주는 통역한 역할을 누가 했어요? 마가 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서다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배경이 있겠죠.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일자 무식인데, 그래서 성경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만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베드로전서일 수도, 베드로 복음서라고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마가는 통역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말씀을 통역하다가 보니 기록을 했고 그게 성경이 된 거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얘기를 한 거를 통역해주고 했냐? 바로 베드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배경을 볼게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1차 선교여행, 16장 2차 선교여행, 19장 3차 선교여행, 바울 팀들이요, 바나바와 한 팀 됐다가 실라와 한 팀 됐다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는데, 결국은 바울이 어디로 잡혀가요? 어디로 가요? 감옥 골로 어디 가요? 골로새 로마 그렇죠. 유라굴라 강풍을 뚫고, 그렇죠? 배를 타고 이제 도착을 해서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마서 16장에는 굉장히 많은 인물들 나오죠. 로마서 16장 펼게요. 로마서 16장 그거 보면서 얘기할게요. 로마서 16장 다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에는요,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꾼들이 나와요. 그래, 2절부터 보면은요, 나의 보호자. 누가 나의 보호자야? 베베가.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뭐요? 나의 동역자. 그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들을 살리는 동역자 역할. 그리고 5절에는 보면은 쭉 나오죠. 그러면서 쭉쭉쭉 친척이요, 사랑하는 자요, 쭉 나와요.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23장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23절에 보면은 가이오. 그렇죠, 가이오. 이 가이오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응? 그래요. 이승환 집사님의 별명이 이 가이오잖아요. 왜 이 가이오라고 그랬어? 온 교회를 돌아서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타 형제와 고아도로와 함께 문안한다 이랬는데, 이 가이오는 식주인의 역할뿐만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경제를 다 책임질 만큼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총 20몇 명, 20몇 명 더 많으면 가족들까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이 사람 다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로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훈련을 시켜요. 막 훈련받은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먼저 로마에 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세우고 로마에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바울은 시간표가 돼서 죄인의 몸으로 이제 끌려가요. 로마로. 그래서 로마의 셋집, 여러분 로마 감옥도 아니고 셋집은 뭐야? 이건 왜 그러냐면, 그 가이사 앞이라는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죄는 있는데 아직 판결을 받지 못했잖아. 그래서 셋집으로 해놓는 거예요. 자, 이 셋집은 자유로운 집이야. 감옥은 꼼짝달싹 못하는 감옥인데, 이 셋집은 2년간 바울이 순교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셋집에 있었는데, 이 셋집에서
이제 자유롭게 제자들 불러다가 훈련도 시키고 다시 파송하고 제자들 불러다 다시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메시지도 전하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엄연히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몸은 묶여 있는 거야. 누구라도 와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디모데가 또 오기도 하고 오늘 마가 요한이 오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미 누구를 보냈어요? 여기 로마에 이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몇 해 전에 훈련시켜서 이미 로마로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몸만 묶여 있을 뿐이지 로마를 복음할 모든 세팅이 다 맞춰진 상황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봐봐요. 몸이 묶여 있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나갈 수 없어. 근데 그건 너 뭐 할 수 있어? 성도들은 이제 구원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세례도 줘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쵸? 성도들 세례도 주고 또 뭐 또 해야 돼요? 아니 이거를 목회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을 목회라고 그래요. 아니 밥도 다 먹지. 다가 의식이 흐른 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 28장 다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이게 셋집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자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28장 맨 끝에 자 이거 하고 마칠게요. 자 로마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자 우리 효은이가 한번 대표로 읽을게요. 28장 30절 31절 효은이가 대표로 읽겠으니 봉독해 주세요. 30, 31. 33일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러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노라. 아멘? 바울은요 이 셋집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머물면 이태 이 말은 2년 동안 2년 동안 이 셋집에 있으면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뭘 전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알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주 예수 정확히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 다음에 뭐 거침없이 얼마나 멋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본인이 세례도 못 줘, 성찬도 안 해. 그렇잖아요. 목회를 할 수가 없는 제자 훈련은 되는데. 그래서 누구를 긴급하게 오라 할까요? 힌트 4개 아까 얘기했는데 바나바 아니 여러분 세례하고 성찬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평신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 목사님을 불러요. 베드로 목사님을 긴급 SOS를 쳐요.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하고 바울은 굉장히 사이가 좋습니다. 그 베드로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베드로 목사님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방끈이 좀 짧다 그랬죠. 그래서 언어를 유대 말밖에 몰라요. 약간 헬라어 정도밖에 몰라요. 헬라어 정도밖에 모르니까 로마의 그리스어를 알 수 있어? 라틴어를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다 알겠는데 로마에서 이런 역사도 일어나고 막 대단한 사역이 된다는 거 다 들었는데 아니 보다시피 나는 로마 말도 못하는 뜻견이야. 그랬더니 있지 않냐? 누가 있어? 마가 요한이 있잖아요.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면 곤란합니다. 이제 앞으로 집중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가 요한이 있잖아요. 로마어의 융통한 다시 말해 라틴어의 융통한 그리스어의 융통한 마가 요한을 불러서 베드로 목사님의 통역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문에서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의 통역관 역할을 했던 마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날개를 다는 거야. 그래 막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 목사님이 직설적으로 막 뱅뱅 돌려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복음을 깔끔하게 핵심적인 것만 막 전하는 거야. 그걸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로마인들의 성격도 법적으로 만든 게 있어가지고 장황하게 그래서 이랬는데 막 그랬어 이런 말보다는
깔끔하게 직설적으로 핵심적인 것을 전달하기 원했던 로마인이기 때문에 뭐가 낮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뭐예요? 마가 요한이 이렇게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처음에는 마가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바나바와 사이에 찢어져가지고 큰 위기일 수 있었던 것 같지만 바울 목사님은 어떤 감정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마가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그래서 마가가 준비되는 시간표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에 뭐 한다?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됐어요? 네. 응? 로마인들이 왜 좋아해요? 로마인들은 이 신 이러면 진절머리가 나. 신 이러면 막 무섭고 두렵고. 왜? 신들이 다 로마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다 인격이 파괴돼가지고 인간들 괴롭히고 막 못살게 구는 신들인데, 아니 이 예수님이 종으로 와가지고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몸을 드리는 아니 이런 하나님이라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이 마가복음을 쭉 핵심적인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전장에 대해서 한번 나눕시다.